오늘은 모든 고난이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조금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알아요?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부모, 아내, 형제 대부분을 그 수용소에서 잃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빅터 프랭클이 경험한 이 수용소의 현실은 여러분들 이랬어요. 어땠냐면, 인간을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부르는 곳이었고, 또 거긴 당연히 굶주림, 그리고 뭐 폭력,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어떤 모욕이 일상이었던 그 수용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도 내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빅터 프랭클이 경험했던 말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의미가 박탈되는 공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직업, 가족, 미래, 심지어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도 모두 빼앗긴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프랭클이 본 충격적인 현실이 있는데, 프랭클은 같은 수용소에서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들을 보게 돼요. 다른 두 부류의 인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그냥 한없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빵을 위해서 동료를 팔아제꼈어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낸 사람들이었고, 결국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무너졌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다 끝이야. 착하게 살아봐야 이곳에서는 소용없어.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파괴하고 그리고 부수는 일에 이 고난이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동료를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결국 인간다움을 포기한 채 생존에만 급급한 그런 그들에게 이 고난은 자신의 이 상황을 해석하기 참 좋은 일종의 합리화할 수 있는, 자신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됨을 부숴버렸던 이 지점을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가 고난이 됐던 거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프랭클이 경험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굶주린 중에서도 역시 빵을 나누고, 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부축하고 세워주고, 특별히 죽음을 앞둔 이에게 한마디 기도 그리고 위로를 건네면서 기꺼이 죽음까지 함께 걸어가줬던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때 이 프랭클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나름대로의 우리 최악의 상황으로 불려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길 수 없다.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삶에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프랭클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에 의하면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지난주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해석해냈던 요셉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던 한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죠. 뭐예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하는. 창세기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여겨.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페이퍼 보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좀 직역을 해놨냐면 너희는 나에게 악을 하샤부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샤부 좋게 선하게 하샤부 하였다.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 고백을 풀어낸 건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샤브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는 계산하다, 설계하다, 정교하게 엮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라고 하는 바꾸다라는 단어를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미는 바꾸다라는 게 아니라 계산하다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거를 바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너지고 고난과 실험과 이런 상황들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바꾸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이 단어가 하샤브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하샤브가 2번 쓰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을 행할 때에 계획하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하샤브였다. 악한 것을 계획하였지만,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시제로 보면 동시에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하샤브 하셨다. 바꾸셨다가 아니라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바꾸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읽어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악했던 모든 상황을 이제 와서야 과거에 되돌아보니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저거를 이해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도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구렁텅이에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선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교리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냥 어려운 용어 빼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중 원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 원인이 형님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것, 악을 하샤브 했다는 계획이 이 원인이고, 그러나 요셉은 제1 원인을 봤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선한 계획을 동시에 이루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과거에 한 게 아니라 이중,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중 원인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지점을 보면 분명히 형들이 악으로 계산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같은 사건을 선으로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샤브를 배웠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새겨보면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하샤브의 단어가 요게 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추가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직조하다, 그 다음에 정교하고 세밀하게 엮어내다, 뭐 이런 의미 기억나요? 그게 마치 우리 뜨개질 그룹 있듯이 한 올 한 올 우리의 삶을 엮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 보면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 때 그 천을 가늘게 끈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과 혼색실로 여기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 저 정교하게 수놓다에 하샤브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꾸다라는,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였는데 하샤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성막을 만들 때에 정교하게. 근데 이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저 성막을 처음부터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엮어낼 때에 최종적 결과물을 그리겠죠.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지나고 우리 그 큐티 모임 하는 엄마들 그룹에서 큐티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큐티 모임이 참 화요일 날 이 양반들이 집에를 안 가요. 막 한 4시 막 이렇게 가기도 해. 아침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이 많이 진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모이면 밥 먹는 거 1시간, 떠드는 거 1시간, 그리고 나눔하는 거 1시간. 야,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윗마을을 지탱하는 되게 참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진아가 이렇게 뜨개질 이런 거 하면서 몇 개월 됐죠.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오늘 다정이가 못 왔는데 이제 곧 출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정이가 우리 로리를 위한 예쁜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집에 뜨개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 손바닥만한 네모난 뭐 이런 걸 만들더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게 뭐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만 보면 이게 뭐 만드는지 모르겠죠? 경기는 자주 보나 모르겠다. 진아가 처음 뜰 때 한 손바닥만하게 뭘 떠놓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뜨는 사람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내가 뭘 뜬 건지를 계획해놓고 뜨죠? 뜨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근데 이 뜨개질에 당함을 당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설계하신 분은 알아요. 이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설계하세요. 마치 그것처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던져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바꿨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지점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하고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진짜 주님 계시냐 이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할 수 있는 거야. 요셉처럼 이미 내가 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뭔가 내 삶이 형통해.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계획하셨다. 그 선이 받아들여지는데,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름 이 노예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또 쓰였을 때, 인생이 꼬이고 엮이는 것처럼 뭔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샤부하고 계셨다고요.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니까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의 진짜 의미들이 우리에게 좀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했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올 한 올 옷을 엮어가듯이, 몰라, 나도 다정이한테 나는 그 사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기 옷 뜬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나 혼자 또 이렇게 청승맞게 묵상하고 그랬죠. 그치, 이게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샤부지,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엮어 가십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다면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이 지혜가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반드시 내 삶의 지혜로 이어지는 공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지혜로 엮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고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쪽 그룹에서는 그 고난을 성찰하면서 나름대로 오히려 더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난은 중립적인 거죠. 시련은 우리에게 중립적입니다. 프랭클이 얘기했듯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자동적으로 지혜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한 것 사실이죠. 요셉은 이 형들의 이 죄를, 그가 겪었던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경험한 사실을 요셉은 이렇게 그냥 퉁쳐서 넘기거나 또는 눈 감고 이렇게 좀 옆으로 제껴두듯이 나에게 없는 일처럼 치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그래서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한 거, 요셉을 팔아 넘긴 것들, 그리고 요셉을 시기한 것들 다 사실이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여기 보면은 다 아마 형들을 이해하려고 오해했을 거야. 형들도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그 일이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악한 것은 악하대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하죠. 아까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개역개정에서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그러니까 형님들 악했습니다. 당신들 그때 그거 잘못된 거였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그냥 퉁 쳐서 마치 아무 재판이나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이 문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이 지점에서 아까 말한 하샤부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는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셉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들어가요. 사건의 사실은 형들이 만들어낸 원인이 되겠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요셉이 재해석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게 나타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사랑하는 시심,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팩트, 사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과장돼서 해석하거나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사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요셉의 믿음의 해석이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3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한 고난과 시련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런 변화들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해석이 주는 3가지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이 경험한 팩트, 사실은 형님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그 자신의 그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보냄의 자리로 해석했다 그랬어요. 이거 해석입니다. 자신을 버려줬다고 여긴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해석이 요셉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게 해요. 어려운 상황, 시련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막 이런 것들로 쏟아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원망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흔히 말하는 요셉이 피해자 정체성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피해받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형님께 버려진 사람이야. 내 인생은 그래. 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뭘로 볼까요? 나는 형님들한테 당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해석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피해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물론 그 지점이 여러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셉에게도 당연히 이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던 요셉이 해석했던 자신의 인생은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고백의 중심적인 주권을, 이 7절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보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저 단어가, 그게 요셉의 지금의 삶을 해석해내는, 저 하나님을 붙잡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삶에 대한 비관과 비판과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여전히 아프겠지만 그 고난이 더 이상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해석을 하니까 두 번째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얘기했죠.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놓는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나마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가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막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우리를 잘 보살펴 주래, 막 이러면서 하소연하는 이 요셉에게 요셉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예요? 복수의 논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죠. 두 번째 뭐냐면은 타인에게 있어서 그 요셉이 직접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이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 원수를 가지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겠다는 일생의 집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할까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복수의 논리를 끊어요. 요셉이 형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요셉이 힘이 없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힘을 가진 요셉이에요. 근데 이런 강한 힘을 가진 요셉이 심판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미 이 요셉의 인생을 해석한 이 해석,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앉으시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해석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해석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산 하샤브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해야 될 도리까지 해요. 내가 이 관계의 화해를 풀려고 막 노력하더라도, 그죠? 상대방이 그 지점까지 못 따라올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원수 같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려고 내가 노력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내 도리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게 삶을 배우는 귀한 지혜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지점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그런 재판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총리였는데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해석자이자 자신의 삶의 재판장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니까. 자기가 형님들을 심판할 게 아니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 지점에서 복수가 사라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요셉에게 바뀌어진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뒤에 보면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로 우리에게 저주와 나를 버리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요셉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결국에는 옷이 다 완성되어져서 입어놓고 보니 아, 이게 모자가 아니라 위에 옷은 이거 뭐라 그래, 스웨터라 그러니? 뭐 그런 거였구나. 뭐 치마였구나. 처음에 손바닥만한 거였나?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죠? 그러나 신뢰죠.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해답도 모르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한 올 한 올 엮어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하샤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더니 요셉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형님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개인의 귀한 사명이자 부르심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탈선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던 어떤 한 그룹처럼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서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내 인생 막 살아도 되라고 하는 탈선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려는, 우리의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 지점으로 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 슬로건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뭐 사줘야 되나? 24년도 시심의 메인 그 한 해 표어가 뭐였어요?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아우, 또 이게 설교가 너무 감성적으로 젖으면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저는 이제 20대를 9수까지 크게 겪었지만 우리가 겪는 상처가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 눈물들이 그때 쏟아냈던 그 찬양이 있어요. 뭐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쏟아낼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시련의 시간에 주님의 품속으로 더 파고들면서 왜요? 근데 한 가지 딱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주는 아시죠? 하샤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걷고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바닥만하게 짠 게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옷이었어. 그래서 다정이가 나중에 로리한테 이 옷을 딱 입혔을 때 가지는 이 아이의 행복과 엄마의 행복이 같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요셉의 인생을 망치는 흔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로가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격려해 주실까요? 주먹 인사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나요? 시작.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누구의 하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나 진짜 진짜 왜 그래? 이 사람들 나에게 왜 이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히 이거를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악한 계획으로만 해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이미 나중에 지나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선하게 하샤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붙잡으시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좀 직역하면 나오는 창세기 50장의 그 말씀. 누구의 하샵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두 개의 계산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날 향한 악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2 원인이라 그랬어요. 이중 원인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제1 원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시겠어요?
나에게 선하게 하샤부 하신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헛수고로 계산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낙오로 계산해버려요. 우리는 스스로를 망한 인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 네 인생을 누구의 계산으로 해석하고 있니?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의 계산입니까? 내 감정의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샤부입니까? 우리의 고난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그 고백은 그가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 때문에 쏟아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산, 네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을 것 같아요.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간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했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예요. 그 다음 가사가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 인생 같아. 큰 갈등, 작은 갈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매주 일주일 내내 마주하죠. 근데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러나 결국 나의 선택은 당신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그잖아요. 그잖아 현주야.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내 처지고 형편이고 삶인데, 근데 목사님도 그래. 근데 내가 붙잡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하샤부. 결국 선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 그러니까 아까 종옥이 만나가지고 잘 지냈냐 묻는데 내가 예상했던 고백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대답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막 그래도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짠한 거야. 뭐 어떻게 너 그렇게 고백하니? 내가 보면 지금 한 달 동안 되게 고생했거든요. 막 어떻게 항상 아프면 이렇게 한 방에 다 아파. 막 그 내가 막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샤부 안으로 들어온 그 고난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자동적으로 지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자고요. 당신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하샤부, 그걸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따뜻하게 해석하면서 귀한 이 젊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해요.